이게 79년 10월 2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2.6 사태가 있었습니다.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을 이 시해당하시는 피살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가 어릴 때였는데,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때가 어릴 때였는데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통해서 그 국장을 그때 했잖아요. 그거 하는 거를 보여주셨던, 흑백 TV로 햇빛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 12.6 사태는 사태라고 했는데 좀 사건이라고 합니다. 12.6 사건은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던 거죠. 이 엄청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한국이 좀 많이 1980년을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좀 여러분 19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IMF 사태였습니다. 부산일보 신문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IMF의 구제금융이라는 거, 돈 빌려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이 구제금융을 빌려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경제가요, 엄청난 그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2001년도에 돈 바로 갚았습니다. 다 갚았는데, IMF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일상화되기 시작했고요. 구조조정, 그리고 정리해고, 이러한 경제체제의 엄청난 개편이 97년 IMF 이후로 발생했다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첫 번째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우리나라에 약 15만 명이 걸렸고요. 어제까지 보니까 1,900 얼마, 2,00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1억 7천만 명이 걸렸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한 380만 명, 400만 명쯤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1년 반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한 시대를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사건들인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 한국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었고요. IMF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지형이 한번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서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코로나19에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분명히 가져온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는 거죠. 가뜩이나 사람들은요, 개인주의적이에요. 자기만 하고 자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같이 뭔가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거리까지 두니까 초개인주의 사회로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비대면이라는 얘기합니다. 언컨택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하는 시대. 접촉을 안 하니까 어떤 사회로 될까요? 이제 수업도요,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잘 되는 건 무슨 사업이에요? 배달! 여러분, 배민 아시잖아요, 배민. 배를 내민다가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 배달하고 택배하고 이런 쪽이 막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호황을 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여러 가지는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백신 맞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회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될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있는지. 중국 요리를 먹으려고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제 그릇, 접시랑 약간 그런 공기 같은 두 개가요. 내부 딱 포장이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랩도 그냥 집에서 쓰는 말랑말랑한 입에 딱딱한 그런 비닐을 탁 씌워가지고 아예 공장에서 왔더라고. 거기 안에서 가게에 산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릇들이 원래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스가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아예 그릇을 이렇게 막 포장해서 낸다는 거예요. 좀 좋은 음식점들. 그래요. 뭔가가 하나의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사회에 다른 부분으로 변화들이 막 파급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코로나가 가져온 것 중에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냐면, 이 뭘 배달을 시키려고 해도 배민을 깔고 거기서 앱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모르는 사람은 집에 문 걸어 잠그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죠. 그러한 이 정보의 양극화가 생기고요. 정보가 양극화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유, 적응, 여러 가지가 삶의 양극화, 또 국가 간에도 너무나도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일들. 이 코로나를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잘 컨트롤하는 국가, 그렇지 못한 국가로 완전히 나라들도 양극화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코로나는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한국교회는요, 먼저 이 공적인 신뢰들을 좀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인 신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는 사람들의 공감대죠. 신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적인 신뢰를 줄어드니까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사실 2000년부터 교회 인구,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20년 전입니다, 벌써. 앞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인구가 줄어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유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공적인 신뢰의 상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지 아시죠?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가나안 먹지 휘한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안나가 성도입니다. 안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예전에는 교회 안 가면 조금 불안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하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더 급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이 소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비자는 뭘까요? 내 구약, 내 구미, 취향에 맞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게 소비자잖아요.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설교 좋다는 교회,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숨기 좋은 교회, 큰 교회죠. 큰 교회, 기독교에 숨어 있으면 누가 찾겠어요. 저도 좀 큰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만 누가 오는지 몰라요. 우리 식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실 때는 꼭 교구 고역자와 인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사예요. 그래서 서 있는 자리를 알려주고 거기 와서 인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비자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배를 골라서 듣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 연령이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의 가장 많은 연령대가 그래도 40대에서 50대입니다. 40대에서 50대인데요.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출산율 지금 0점대거든요. 0.9. 막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가임 여성이 한 명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대의 분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령화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노령화된다는 거죠. 가장 노년층이 많이 사는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은퇴하고 부산에 살기 좋으니까.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는요, 겨울 되면 영하 20도까지 가요. 막 꽁꽁 얼고. 그럼 넘어지면 무조건 골절이고. 근데 부산은요, 제가 와서 봤더니 얼음이 안 올라요. 부산은요, 눈이 안 와요. 우리는 왜 눈이 안 오는 거야? 라고 힘들어하지만 부산으로 눈 피해서 온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노령화가 많이 된 곳이 바로 우리 부산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우리 예배 드렸는데, 예배 1부, 2부 작년들 예배 드리셨는데, 한번 연령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평균 연령을 잡아봤더니, 우리 세안교회 평균 연령이 몇이냐, 1부, 2부 예배 드리신 분들만, 다음 세대만 빼고, 청년들 빼고, 봤더니 63세입니다. 평균 연령.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63세 거의 다 아래분들이 계시잖아요. 엄청 젊으신 분들. 엄청.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63세라는 평균 연령을 보일 정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 이 신앙에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역할, 이게 바로 우리 역할이거든요. 교사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아까도 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냐면, 신앙의 양극화가 또 일어납니다. 이번 코로나가 가져온 것 중에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했어요. 기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던 사람은 더 가는 답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이 코로나가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 또 뒤로 물러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요, 이 사람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냐 없었냐를 판결하는 이 시금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한 하나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 보면요, 로버트 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이 교회가 출발한 것은 무엇 때문에 출발하죠? 이 사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명에서 출발하는데, 거기에서 사명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조직을 이루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발전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쇠퇴하느냐? 향수라는 게 있잖아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고 그래요. 향수. 과거의 향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야,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좋았는데. 야, 우리 비전이 이거였는데. 그때가 좋았지. 옛날에는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옛날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옛날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뭐냐?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옛날 얘기를 많이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가 우리의 입에서 막 달고 나온다. 그럼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교회가 어떤 상황을 놓고 나가는데 계속 이 질문, 저 질문,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만 생기는 거예요. 갑시다 하면 갑시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양극화가 되고,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러면 분열되고요. 그럼 거기서 마음 안 맞으면 이탈하고, 교회 끝나는 겁니다. 이 로버트 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의 구조를 이렇게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 우리 입에 뭐가 많이 달려 있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왜 옛날에 같이 안 하죠? 옛날 과거의 형수만 있다면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부서에 어떤 말이 많아야 될까요? 해봅시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조직을 꾸려보고 한번 이번에 이거 만들어서 이거 해봅시다. 도전하고 과감하게 나가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앞에 이야기했던 한국교회의 몇 가지 상황들
5가지 어려운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서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이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새겨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는요,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는 정말 바위에다가 계란치기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역사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복음 처음 들어왔던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조선말 대한제국, 그 시대보다 지금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도 우리는 버젓하게 뭘 예배당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옛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요, 웬만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체되고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유럽이 지금 많이 보고화가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유럽이 약해졌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약해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좀 조금 있었습니다. 영국에 좀 있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저게 뭔지 아냐고 딱 보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 아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아니에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게 와인 창고래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가 생겼는데요? 그랬더니 교회였대요. 근데 교회에 성도들이 이게 운영이 안 돼가지고 와인 창고로 그냥 세를 주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운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유럽 교회들이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남미에 물론 남미는 기본적으로 카톨릭이 많이 좀 융성한 부분이 있지만 남미의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확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도요. 아프리카 교회들의 이슬람권의 어려운 운동이 있죠. 하지만 아프리카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중국의 교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요. 저도 중국 가서 강의도 하고 그분들 만나보면은요. 신앙적인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왜 강의를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강의를 시키더라고요. 별로 안 돌리시는데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딱 한 번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면서 통역을 하시는데 딱 한 번 한 3초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야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근데요 이분들이요 진짜 사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좀 덜 힘들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걸 막 다 적고 그걸 막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분들의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 8시부터 모여서 저녁 6시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일주일간 그렇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한국 성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녁에 그 성도사님도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그게 힘든데 밤에 그 현지 교회 지도자들 몇 명 모아놨다고 가져오더라고요. 그분들 모아놨는데 밤인데도 진짜 좀 초롱초롱하면서 말씀드려요. 야,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교회를 힘들게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추방 당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중국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 교회 성도들요, 전부 다 만날 분들이에요.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도 열심히 또 사역하시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요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배틀 부분적인 싸움에서는 막 밀리기도 해요. 배틀이에요. 전투예요. 하지만 큰 전선 워라고 그러면 워 전쟁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걸 우리 믿어야 돼. 우리 상황만 보고 아이고 다 죽겠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전히 시작.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세안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 아닙니다. 아이고 당의 장로님들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이 주인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다음 세대 아닌가? 그건 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때로 우리 염려와 근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막 근심 걱정하고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 교회야, 내 교회야. 네 교회 아니잖아.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교회 아니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섬겨나가야 돼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섬기면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또한 우리 청년부와 사랑부를 섬기면서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새가족 위원들께서 섬기신다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아 그렇군요 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안정을 부리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힘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인데요. 참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구속자시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아멘. 참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선들을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들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게 원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핵심 내용이겠죠. 그러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교회적인 시대 분위기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게 코뿔소입니다. 여러분, 코뿔소가 참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 코뿔소가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둔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시속 50km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시속 50km. 별로 안 빠른 거 아닌가? 아니요.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이 어떤 코뿔소는요, 시속 60km까지 달려가지고, 이 찝차 있잖아요. 찝차를 타고 가는데, 60km 달리면 찝차 옆에 가가지고 찝차를 들이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코뿔소가요, 엄청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코뿔소가 이 등치가 얼마나 큰지요, 코끼리보다 작아요. 코끼리보다 작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흰 코뿔소는 2,300kg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2.3톤입니다. 이 코뿔소 한 마리에 2.3톤이에요. 이렇게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끼리는 훈련을 시켜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전쟁에 내려나가고 그래서 코끼리를 가지고 코끼리 부대가 막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훈련을 해서 했는데, 근데 코뿔소가 이렇게 힘도 좋고 득치도 좋고 막 빠르긴 한데, 근데 사실 이 코뿔소가요, 우리는 소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의 분류하면 이 말하고 좀 비슷하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빠른가 봐요. 근데 이 코뿔소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요. 시속 50km 달려가는데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막 가다 보니까 바위에 그럼 쾅 해가지고 또 부러지고 이런 일이 막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코로나가 있고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뭔가도 하자. 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자. 뭐라도 하자가 아니라 온전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코뿔소가 그렇게 빠르지만 방향 잘못 잡으면요, 이상한 데로 빠지고 막 난리 나거든요. 속도가 아니에요. 뭔가 야, 이거라도 하자, 저거라도 하자.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가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 교회에 교육에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나눴습니다만, 첫 번째 뭡니까?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했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회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죄에 대한 회개, 이것들이 그 아이들 안에서 발생하도록 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오늘도 왔구나, 그래 출석상 줄게, 야 갈라지 잔치에서 맛있는 거 줄게, 간식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심, 영혼의 회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출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니? 네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해졌다는 걸 믿니? 그럼 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는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서 우리 선생님들 애써 주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심이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아이들 은혜 받아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통해 막 뜨겁게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막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금방 식는답니다. 금방 식어요. 그 영혼이 식지 않도록 영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고 은혜로 회심의 상태가 지속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고민하면서 챙겨나가야 되는 우리 세안교회의 중요한 교육의 두 목표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봐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심한 영혼들이 그 회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회심이 지속되어서 점점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이 아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든 변화의 핵심은요, 기본에서도 이 운동선수들이요,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 슬럼프를 빠져나오는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슬럼프를 빠져나오는 방식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 다시 기본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팅 연습을 한다던가 다시 슛 연습을 한다던가 다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자기 자신의 감각을 세워 나간다는 거죠. 코로나가 왔고 시대 분위기 이렇고 무엇인가 당장 효과 있는 것을 무엇인가만 하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을 위한 저는 한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는요,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말씀과 기도하기로 전부했어요. 초대교회는 위기가 있거든요. 구제의 문제로 교회가 막 분열되게 됐어요. 그때에 사도들은 뭐 했느냐? 야, 미안하다. 우리가 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구제,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구제 안 빠지게 할게. 미안하다. 우리가 좀, 시간을 활용을 못한 것 같다. 더 시간을 많이 해서, 한 사람도 안 빠지게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제하는 일은 7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시키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는 전무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더 열심히 그냥 하는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 기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 위에 세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말씀은 성도의 개인과 함께 신앙 공동체의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거룩한 삶을 이끄는 무엇인다고 했어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가장 안전한 길이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공동체를 같이 세우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안에서 검증된 기도 응답,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인물에 있는데 내용인데요. 교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사는 다음 세대와 섬기는 영혼들이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먼저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섬기고 양육하고 세워서 어디에다 세우실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다 세우실 거예요? 말씀 앞에 섬기셔야죠. 어디에다 세우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 하라고 우리를 먼저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내 양심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새가족들 만들기 위한 건 아닙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영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기도,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되죠. 그래서요, 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최일선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요즘 은혜 받고 계세요? 목사님이 은혜를 줘야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세 가지 또 섬길 수가 있고요. 은혜 받아야 봉사할 수 있고요. 은혜 받아야 영혼들에게 그 한 줄, 몇 줄 공과 내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 6월 25일 금요일부터 해서 3주간 앞으로 금요일에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금요 기도회를 특별하게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금요일이 불금이죠. 세상 말로 하면 불금이고 바쁘고 제일 피곤할 때고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여름 사역을 위해서 3주간 정말 강력하게 콜링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늘 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잘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한 영혼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3주간 이 다음 주는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다 나오세요. 다 나와서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의 방향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은혜의 최일선에 서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기본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의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맥도 모르면서 침통부터 흔들지 마라.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침통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침통이 있어요. 침을 담아놓은 통이었어요. 자, 맥을 잡아서 진명하고 뭐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침통을 흔들면서 침을 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맥도 못 잡으면서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파악도 못하면서 이 침통부터 갖고 흔들면은 침을 오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음 세대들을 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우리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냐? 저는 한 세 가지를 한번 잡아봤어요. 너무나 참 힘든 부분인데 1, 2, 3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1번 시작. 성경 공부. 2번 교육 공부. 3번 공과 공부. 이 공부의 3종 세트입니다. 이게 3종 세트. 여러분 성경을 좀 알아야 우리 자녀들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무엇보다 가르치기 위해서도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돼요. 수요일날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가 있어요. 수요일은 좀 어려운 말씀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나누기도 하고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리즈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새한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가보시면 자세하게 교육 과정들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성경의 맥이라는 과정을 앞으로 개설을 해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좀 관통하는 주제. 그걸 듣고 나면 성경이 이렇게 또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좀 듣고 거기에서 말씀에 대한 필요를 경험하는 거죠. 또 하나 공부가 있는데 교리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하면 딱딱하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배워본 적 있으세요? 이걸 서론, 신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거, 우리의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6가지 주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보면 처음에 서론, 성경에 대한 적어도 7가지 주제는 다뤄야 되거든요. 이걸 한번 다 공부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는 그래야지만 더 수월하게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목사 안 될 건데요. 목사 안 돼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일평생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알아야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도 제가 유일본에서 써놨습니다만, 이 책별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책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한 권씩, 그리고 더 크게는 구약을, 또 신약을, 또 모세 오경을, 역사서를, 시가서를, 선지서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또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리 공부는 뭐냐? 교리 공부라는 것은요, 교리 공부는 사실 성경 공부예요.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근데 교리 공부는 무슨 공부라고 거기 나왔어요? 주제별 공부 방식이에요. 성경 19양 66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신론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제별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제가 식물원에 가거든요. 식물원에 가보면 제주도 여미지라는 식물원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신 적 있죠? 여미지 식물원. 거기 상당히 큰데요. 거기에 가면은요, 온갖 식물들이 있어요. 밀림에서 사는 그런 환경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하고. 제가 봤는데 연이 하나 떠 있는데, 그 연이요, 한 1.5m 되더라고요. 연 이파리가. 그런 것도 다 떠 있더라고요. 열대 우림 지역에서 사는 그것도 있고요. 저쪽 갔더니 사막에서 사는 선인장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세계에서 가져온 온통 식물들이 여미지 식물원에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여미지 식물원에 있는 걸 직접 사막에 가서 선인장 보고, 열대 우림 지역 가서 난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그러려면 이거 일평생 다 보겠습니까? 못 보죠. 그런데 식물원에 딱 모아놓으니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리 공부가 그래서 유익합니다. 교리 공부는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딱 모아놓고, 그게 바로 교리 공부의 쉽게.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쭉 공부를 합니다. 백신 열심히 맞으세요. 백신 열심히 맞으면 올 하반기 때부터 제가 교리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앞으로 우리 세안교회의 다음 세대 선생님들을 하시려면, 그리고 어떤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려면 교리만 꼭 해야 된다. 교리만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 섬김의 자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잘됐다. 교사 그만두려고 했는데 난 교리만 못한다. 그만두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유예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2년간 드릴 테니까 1년에 한 2번씩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배우는 거죠. 그러면요, 저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리를 가르쳐 보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한번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요, 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견고한 토대구나. 사실 교리라는 건요, 2000년이 오면서부터 다듬어 와진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대충 믿고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됐지 뭐.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나는 교리반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반기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1순위로 교리반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토대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공과 공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과 준비 안 하면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죠. 그냥 빨리 공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준비가 안 됐고 애들이 눈은 초롱초롱하고 갑자기 평상시에는 그 애들이 막 선생님 오늘 짧게 끝내면 안 돼요? 오늘 공과는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누구의 입에서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나도 준비도 안 됐고, 그래, 공과 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은 기도 제목 나누고 그냥 가자.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서, 공과는 해야 되겠는데, 준비는 덜 됐고, 그래서 계속 딴 얘기를 하다가,
거기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야 우리 나는 걸 한번 해보자.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뭐 맛있는 거 사줄까? 아니 괜찮은데요. 빨리 공과 공부 선생님 하시죠. 그럼 괜히 두렵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과는 달달달.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앞에서라도 아내 앞에서라도 달달달달달 애들 모아놓고라도 연습하고 그림 좀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침에 공과 대충 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때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맥도 모르면서 침통부터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맥을 잡고 그리고 침통을 들고 어디에다가 일침을 놓는다고 그러나요? 일이침입니다. 일침을 딱 나가지고 영혼의 급소에다가 침을 나가지고 막 까불고 그러던 애들도 그냥 그 말씀에 녹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같이 역량 키워나갑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하반기부터 한 1, 2년, 2, 3년에 걸쳐서 우리 세안교회 교사의 역량, 역적 강화의 해.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자라나는 우리 선생님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아이들을 우리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뭐 아멘이 별로 안 나와도 하는 수 없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결론은 먹히는 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산의 자랑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광안대교가 정말 멋있죠. 저도 이 발상의 완전 전환 아닙니까? 그 복잡한 도로에다가 건물 부셔가지고 도로 높일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 바다로 가자. 그래서 바다로 해가지고 뭐 용호동 쪽으로 해서 해운대하고 얼마나 이게 연결을 잘 시키나 몰라요. 얼마나 이 광안대교가 우리 부산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발상을 전환해서 무엇인가 소통할 수 있도록 흐름을 바꿔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립니까? 아마 광안대교 막히면요. 그 일대가요. 다 마비되더라고요. 가끔요. 광안대교 상판에서 뭘 하냐면 마라톤을 해요. 왜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그건 주일날. 그럼 교회 오는 성도들이요. 2시간 걸려요. 2시간. 30분이 오는데 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막 차들이 꽉 막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다시 소통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혜를 모으고 진리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칭인데요. 세한미래연구소, 교육연구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칭이 뭐냐? 세미연 어떻습니까? 세미연.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갈비탕집이냐? 세연정하고 다릅니다. 무슨 갈비탕집이냐? 고깃집이냐? 아니 그거 아닙니다. 세미연. 세미연구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는데 말씀으로 키우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계획이 있어야죠. 교육자 바뀌면 했던 거 다 바꾸어서 새로 하고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세대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향후 한 2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사들 교육 및 양성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 교육. 이 부모들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대면 예배 못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났거든요. 오늘 가정에 대한 경사님 강의 준비하셨는데 이 부모 교육 정말 앞으로 다음 세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세미연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앞으로 진행해서 세안미래연구소는 점점점 키워나갈 거예요. 뭐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연구소라는 그런 칭호를 했었는데 세미연 더 좋은 이름 있으면 좀 주세요. 세연정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싫어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좀 좋은 이름 공모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뭐다?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명감 가지고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맺는 말, 아이고, 예. 그래서 좀
거기서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강의하는 있죠? 다음 세대 교육 과정의 방향이 뭐냐? 알을 위한 과정. 어떻게 좀 기본적으로 잡아봤냐면 컨셉을요. 알을 위한 과정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삶을 위한 과정은 뭐가 더 필요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가르쳐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요, 그냥 앉아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역사회를 섬겨야죠. 또 하나, 열방에 대한 섬김, 해외 선교지와의 연계 활동,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뭐 한 20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외국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도 하고, 뭐 영어도 배우고, 선교 훈련도 받고 오고, 이러한 외국도 가서 교류도 하고, 섬길 수도 있는 일들도 있고요. 이 제가 영미권 아이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요. 근데 뭐 우리는 입시 제도나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진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죠.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제가 또 선교사님하고도 얼마 전에도 소통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아이들 그쪽에 보낼 테니까 좋은 선생님들 영어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쪽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리조트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 코로나만 끝나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세안교회 보내면 아이들 확실하게 가르친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가서 섬기고 지역사회 같이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그리고 세계적인 아이들로 왜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끌어 중앙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새로운 눈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참 바라는 건요, 각 부서가 부서 예배 드릴 때 기도를요, 선생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못하면 어때요? 기도 적어서 읽으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해야죠,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다 율동 찬양도 아이들이 좀 하게 해야죠. 기도도 아이들이 하게 하고, 가끔가다 처음부터 하면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더 큰일 나니까요. 그래도 한 번은 아이들이 사회도 보면서 선생님들이 흉내도 내고 따라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점점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애취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소속되고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부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 배가 있습니다. 배를 준비했는데요. SS 미국호라는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이 배가 있어요. 이 배가요. 40년에 이 배를 이게 군함이거든요. 군함인데 수송선이에요. 1940년에 이 배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서 이러한 배를 만들어주라. 근데 이 배가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아세요? 1,500명이 탈 수 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1,500명이 아니죠. 15,000명. 죄송합니다. 역시 1,500명은 안 놀래요. 우리 선생님들 규모는 커요. 15,000명이라는 군인이 탈 수 있는 배예요. 15,000명. 놀랄만 하죠. 15,000명. 저희 부친이 사시는 그 사역하시는 진도라는 섬의 인구가요, 3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진도 사람 반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1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고요. 한 번 기름 넣고 출항을 하면 10,000km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속도 44m. 그냥 킬로미터로 하면 한 55km. 바다에서 55km면요, 엄청나게 빠른 배입니다. 열흘 내에 지구상에 어딘지 갈 수 있는. 그러나 엄청난 배를 1940년에 주문했는데 몇 년에 만들었냐? 12년 걸렸어요. 52년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수식을 하고 이 엄청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뭐 마땅한 뭐 수송선이니까 물자 군인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 배가요, 한 번도 전쟁에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 1962년에 미국하고 쿠바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이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대기하라. 딱 대기 한 번 했었대요. 대기. 그리고
그리고서는 실제 전쟁에 한 번도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이 배가요, 17년 동안 사용했다고요? 17년 썼는데, 그 17년 동안 그럼 이 배는 뭐를 했느냐? 뭐로 제조됐어요? 군함으로 제조됐거든요. 근데 뭐를 했느냐? 유람선으로 썼대, 유람선. 대통령, 그리고 뭐 주지사들, 유명 인사들이 와서 15,000명이 탈 수 있는 배에 1,000명도 못 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그 해변을 다니는 유람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유람선 역할. 이 배에 보면 뭐 수영장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바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19개래요. 그러한 큰 배를 만들어놨는데 뭐만 했어요? 유람선으로 쓰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많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거든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군함은요,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위해서 돌진하는 것이 그런 군인들의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유람선은 뭐 하면 됩니까? 태평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놀면 돼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진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목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S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처럼 그냥 그렇게 유람선처럼 되진 않았는가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세안교회 다음 세대, 우리 세가족부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저는 진리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